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공과에 맞추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조수아 라스트 서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우리가 이 공과 순서를 이제 구속사의 관점에 맞춰서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꿰뚫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아주 듬성듬성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난주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요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14절로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건 이제 여호수아 장군의 신앙. 오직 나와 내 집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는, 오직이란 말은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 이거 보면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의 용사인데 자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할 정도로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거 보면 이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감화가 그 가족들에게도 깊이 끼쳤음을 추론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는 말하겠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여호수아가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행하고 또 가정에서도 본을 보여서 온 가족들이 여호수아의 그 스피리추얼 가마, 영적인 가마를 받아온 것이 분명하단 말. 이거 한 사람 신앙의 호주가 믿음을 바로 쓰면 그 신앙의 영향력이 온 가족에 흘러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인 때문에 남편의 천국길을 막는다든지 말이죠. 나 때문에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등한시된다든지 이런 건 참 너무 죄송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 말하자면 임종전 훈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이제 29절에 보시면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결국 이 모세의 시종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몇 살을 향수하고 천국에 갔을까요? 네, 맞았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향수하고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운명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면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게 다 하나님이 세우는 기간이 있고 때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간과 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는,
내내 그렇게 할 것 같아도요, 그거 알 수 없다. 제가 2014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에 3월 달에 나왔거든요. 사경회를 인도하러 왔는지, 아무튼 사경회 인도하러 나왔는데, 그때 제가 도봉교회를 한번 왔는데, 세상에 제가 도봉교회 그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인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오직 박성복 집사님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기억하더라니까. 신방 가보니까 야, 참 섭섭하더라고. 근데 2014년도에 3월 말에 와서 그 주일날 오전에 여기서 설교를 하고 갔는데, 청년부 회장님 생각 안 나죠? 생각이 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병기 창강교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한 시간 이상 이병기 목사님하고 그 당회실에서 담소를 좀 나눴는데, 빨리 공부하고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전에는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 그리고 아주 건강해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사람, 미국에 있는 집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아, 이 목사님은 100수 이상 할 것 같다고.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랬는데 불과 3개월 후에 세상 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이양택 집사님 생각나세요? 이양택. 그 부인이 김술래 권사님인데, 이 양반이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그때는 이제 지수하고 같이 이렇게 반주하고 찬송한 게 아니고 다윤이하고 같이 이렇게 한패가 돼가지고 찬송하고 반주해줬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몇 세까지? 90세까지인지 아무튼 계속 그렇게 특송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니 그만 한 번도 못 하시고 4월 달인가 세상 뜨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새는 내내 우리가 젊다든지 내내 어떤 직분과 사명을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답시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뛰는 철이 있어요. 저도 여기 섰다가 언젠가는 안 보일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메뚜기가 그만 뛰는 거예요. 모세, 그 위대한 장군, 지도자도 여전히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죽었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110세를 향수하고 죽은 거예요. 무려 한 14년간 목회하고, 그리고 그의 소하에 있던 장로들까지는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것도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사사시대로 돌입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끊임없는 죄의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죄의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밑에서 이런 그 장로들이 영향력이 미칠 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교회가 든든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우리가 이 진리의 감화를 받는 것이 아주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110세가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한 자리에 이 세겜 땅에서 불러모고 중대한 교훈을 하는데, 그 교훈 설교의 요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요. 질문합니다. 나홀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렵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나홀의 아버지의 이름도 데라죠. 왜냐하면 나홀과 아브라함은 다 형제지간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강 건너편 저쪽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이 그 우상 섬기는 집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 건국의 국조, 또 우리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받을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식하든 그러지 못했던, 우리가 연약했을 때나 강했을 때나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나 그 어느 때 한순간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주 세겜 땅에서 마지막 설교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하는데, history라는 단어가 두 개로 되어 있죠. his story, his라는 바로 그의, 하나님의 그런 말이, 스토리, 이야기.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바로 history, 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기시켜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역사였고 그의 도우심이었는데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되 아주 온 정성과 뜻,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은 따는 당상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그 결과론적 인과적 그런 접속사인데요. 그러므로 앞에 너희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 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fear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serve him with all faithfulness, 혹은 serve him in sincerity and in truth.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의 숙제는 그거죠. 이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남은 생에 좀 더 이제 온전함과 좀 더 이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온전함, 이건 우리의 숙제지요. 천당 갈 때까지. 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말이나 행실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예배나 뭔가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뭐 권사인지 안 권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이 욕을 많이 먹어. 어떻게 저런 인간을 권사로 세워놨는가? 나는 뭐 욕먹기로 다짐한 사람이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 다 부족하고 다 넘어지기도 잘하고 다 쓰러지기도 잘하고 다 결점 있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금씩 그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이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Be His servant with true heart.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달라는 이제 그 연약한 자리, 어린아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웃고 그런 연약한 자리에 이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섬겨야 되지 않겠나. 아마 내가 보기에는 죽기 얼마 직전에 이 설교를 했으니까 피 맺힌
토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정말 이 우리 민족의 위태로운 역사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도우심과 그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은 축복받은 백성이니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 이유가 뭘까? 아마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또 여기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야말로 양다리 인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오예배 드린 분들은 양다리는 없는데 오전 예배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전 예배 드린 사람 족속들 중에는 양다리 걸친 사람 상당히 많아.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양다리를 넓게 벌리면 찢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이런 양다리 인생은 피곤해. 양다리 걸치지 마라.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게 살 길이고 그것이 형통의 지름길이고 그의 잘되는 길이고 그의 인생의 모든 이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직접 세우는데 그래도 이 한 훌륭한 그 리더가 전체의 교훈을 주고 통제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순수해. 옛날에 뭐 김현복 목사님이나 이병기 목사님한테 배운 분들이 그래도 참 괜찮아요. 미국 가보니까 창강교에서 배운 교인들이 괜찮더라고. 이병기 목사님한테 교훈을 받아가지고 뭐 그 양반이 뭐 꾸미거나 뭐 그런 뭐 인간적인 건 잘 못하시지만 성경만 가르치니까 아무튼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는 뭐 안 배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괜찮아. 그래도 겸손하고 그 한 사람의 그 리더 지도자의 영향을 받은 거, 영적 영향. 그런데 이제는 뭐 지도자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이 사사들이 들끓는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융합된다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임종이 가까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취하고자 온 백성을 이 세겜에 소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주 엄숙하고도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설교하고요. 백성들도 아주 진지하고도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그의 성별 내용이 이 성별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최근에 그 중국 우한시를 제가 2018년 가을에 그 선교하고 온 도시인데 엄청 크더라. 그 우한시만 해도 인구가 한 1,100만 돼요. 서울보다 더 많아. 땅은 뭐 서울보다 뭐 여러 배가 넓고. 근데 어제 문자를 2통을 받았는데 그 왕덕수 목사라는 분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무안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무안이거든요. 무안에서 그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이 무안성 우안시가 완전히 통제됐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고요. 어저께는 여기 청도에서 문자가 왔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모든 교회가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지 말도록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죠. 지금 중국에 적어도 지하교인까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이 훨씬 넘을 텐데 모든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한국교회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전에 사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는 그 무한 폐렴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한 폐렴.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모양이에요. 걸리면 피를 토하면서 죽는데 전염도 잘 되고. 지금 뭐 중국 통계는 참 믿기도 어렵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감염된지도 알 수가 없겠고, 병원도 아수라장이고 의료진까지도 죽는 이런 비극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저는 근데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최근에 중국의 행태가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뭐 홍콩을 강제로 진압한다든지, 그다음에 교회를 폐쇄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하나님과 무슨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시진핑이. 과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도대체 우한성의 우한 폐렴은 왜 거기서 발생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전염병,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한성이 빨리 도시가 회복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 회복하도록 우리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국의 선교사들과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이 무서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호수아도 이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 마땅히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결연하고 단호한 조치로 이제 우상을 내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당신들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비장한 결단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16절이 나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일을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백성들도 아주 이 지도자의 강력한 권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또 19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다 하니, 그때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한 거 보세요.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도 아주 말만 앞세우고 장담한 거예요. 교만하게. 대답은 잘했으나 그럴 만한 실력이 있었던 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양다리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 신앙의 기치를 선명하게 달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마치 그 갈멜산 전투에서 말이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가 참신이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바알이 참신이거든 바알을 선택하라. 아주 선택을 종용했던 선지자와 같이 오늘 여호수아도 그런 결연한 각오로 이제
이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마무리를 짓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주 반복적으로 말하자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온 백성으로 더불어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그 증거로 여호와의 성소 곁에 큰 돌을 세웁니다. 기념 삼기에서 언약을 세우다. 이건 뭐 언약이란 히브리 말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한번 따라합시다. 베리트.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 말의 언어적 의미는 자르다 이 말이 자르다. 실제로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 혹은 황소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당사자들 둘이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되는 건데, 왜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는가 하면, 만약에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엄숙한 선언이죠.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 이 말이에요. 자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또박또박, 적어도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는 하나님이 번영케 하고 형통케 하고 성공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내버리고 이 하나님을 거스려 산다면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다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이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의 어떤 아무개 집사님은 분명히 집사님이면서도 집사님이신데 또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고, 그런데 세상에 종종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는 모양이에요. 점을 치는 게 지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성가대 봉사원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점쟁이가 네가 잘 되려면 내 이름을 바꿔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또 바꾼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골수암 판정을 받고 젊은 나이에 60대 초반에 세상을 떴어요. 나는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점쟁이가 이름 바꾸라니까 이름을 바꿀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없고 다른 교회는 있는 모양이야. 말이나 돼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대. 그게 말이여 당나귀여 그러더라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믿으려면 야무지게 믿읍시다. 야무지게 믿으라고. 이게 헷갈려요. 참 목회자로서 그 장례식을 집도할 때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서 희생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천당 간 사람은 감동이 있고 설교에도 은혜가 있고 성도들도 많이 참여하는데요, 이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즉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도 헷갈리는 아리까리한 그런 인생들은 그 설교단에서 천국에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 댕겼는데 지옥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사람 헷갈려 죽겠시오. 제발 그런 어중간한 중간치기 하지 마시고요, 선명하라고.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소위 커밍아웃을 하라고. 뭐라고?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술 한잔 하시죠.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합니까? I a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술을 못 먹습니다. 나중에 몸 좋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속 유혹은 끊이지 않겠어요? 이게 단호한 자세가 그때는 좀 섭섭하긴 해도요, 확실하게 해라. 예수쟁이면서 예수쟁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소위 카멜레온의 얼굴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예수쟁이 같이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그건 너무 어울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양다리 걸치는 거. 담배 한 대 아시죠?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담배 안 피웁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담배 안 피운 사람이 그래도 존경받는 시대입니다만, 우리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요, 술 담배 하는 건 그건 남자로도 보지 않았어요. 사회생활하기 어렵다. 요새는 술 담배 하는 사람을 직장에서 더 점수도 준대. 점수 보너스를 더 준대. 담배 안 피면 금연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 물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단을 먼저 결심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의지가 박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운 일 있으면 볕다리 싸들고 교회 와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술이나 먹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막이나 좋아하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겠냐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법도 예수 믿는 방법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벌을 보내가지고, 왕벌 함께 해준다. 왕벌이라는 말이 어디 성경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7절 같이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무기가 튼튼히 좋았겠어요. 근데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 실제로 왕벌을 보내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국면에서 초자연적인 이 신령한 놀라운 천상의 도움을 줘서 이기겠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이 왕벌들이 군인들을 물면 전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왕벌을 보내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가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해주셨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준다는 말.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래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단 말.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앞으로는 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를 쭈삣쭈삣 왕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fear the Lord, 하나님을 섬기고 serve the Lord,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사든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 백성들도 결심하고, 백성들이 확신 있는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자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큰 돌을 세워 비석을 삼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찌삣찌삣하는 그런 인생, 양다리 걸친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나가는,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속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다 고향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줄 알고, 그러므로 이제 온전함과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인정하고 만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